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는 15장, 15장 제목은 반교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의 시각에서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굉장한 이단적인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이블 빌리버의 입장,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세 암흑 시대, 이제 사르디스 시대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안에서 참, 뭐랄까요, 이 사탄 마귀의 집안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황과 각 유럽의 국왕들의 그 파워 게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 권세를 서로 줄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헨리 4세, 황제, 독일의 황제와 그레고리 교황, 로마의 그런 권력 다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6년에서 1056년, 바야흐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계속해서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독일의 이제 헨리 3세라고 하는 그 국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아무래도 이 군사력에 따라서 유럽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파워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국왕이 헨리 3세가 교황들을 직접 임명하는, 그래서 클레멘트 2세 같은 경우는 자신을 임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동한 나머지 이 교황을 향해서, 이 헨리 3세를 향해서 하나님에 의해 왕관 쓰여진 그런 황제로 임명했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말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이 국왕의 파워가 셌을 때는 또 그 이후에도 또 4명의 더 교황들을 계속해서 임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 후계자인 헨리 4세 역시 1050년부터 1106년 그 후계자 헨리 4세 역시 자신은 또 교황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황 외에도 주교, 수도원장, 또 대주교 등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임 헨리 3세 역시 교황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교나 수도원장, 대주교를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시 이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교황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헨리 왕을, 국왕을 파문시키겠다고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역시도 물러서지 않고 보름수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오히려 교황 그레고리를 마술, 배반, 불순 및 마귀와의 접촉했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짓 이유죠. 이유를 들어서 이제 파문시키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레고리 교황 역시도, 물러서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헨리 4세죠. 황제를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파문시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당대 최고의 국왕 파워와 또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교황에 맞붙는 이런 일들을, 뭐 바이블 빌리버는 어쨌든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권력 다툼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암흑시대에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리 교황도 물러서지 않고 헨리가 임명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주교들까지도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또 당시에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그래도 국왕이나 황제의 권세보다는 높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교황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교황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당시 유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황 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쏠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 여론과 이런 권력 다툼에 이제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긴 이런 일이 벌어져서 1077년에는 헨리 왕이 교황에게 굴복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개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은 헨리 왕이 모든 왕들은 교황이 원하는 사람에게 왕관을 수여할 수 있도록 왕위를 교황에게 맡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사면을 할 수 없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 교황의 파워가. 그래서 따라서 헨리는 땅에 엎드려서 교황청 문 앞에서, 이 정도면 뭐 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교황청 문 앞에서 3일을 맨발과 맨머리로 눈밭 속에서 참회하고, 또 3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문이 열렸을 때 이 교황을 향해서 거룩한 아버지요, 용서하소서. 참 이게 비참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참 비참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울며 용서를 빌었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참 권력욕이라는 게 뭔지를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은 헨리 왕을 비로소 사면해주고 이때 비로소 이제 축복과 미사를 베풀었다는 이런 사건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교황과 자신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국왕과의 이런 권력 다툼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나라 당사자들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내란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이제 헨리 왕과 다시 왕권을 찾았던 헨리 왕과 또 이 독일을 호시탐탐 노렸던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 그 군대와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뒤에서는 또 이 교황이 루돌프 쪽에 손을 들어주고 독일을 주고 이탈리아는 자신이 가져가는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이니까, 그래서 이 교황의 행동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독일과 이탈리아의 주교 30명이 이 교황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레고리 교황을 주교들이 모여서 이제 교황 자리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주교들이 모이면 또 이런 엄청난 파워를 보이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권력을 차지한 헨리 왕은 그레고리 교황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자존심 다 내버리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빌었던 그런 전례도 있는데, 그래서 교황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래서 로마를 점령했던 이런 다시 헨리 왕 자신의 독일도 되찾고 로마 권력 위에 이제 군림하게 된 이 헨리 왕은 새로운 이제 교황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레고리 교황도 끝끝내 뭐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군, 또 다른 원군인 노르만, 거기에 이제 두목 위스카드라고 한 사람을 불러서 약 3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을 전쟁을 벌이고, 이 참 뭐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벌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사실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교황, 전 교황이 이 엄청난 원군의 이 병사들과 함께 그 힘으로 헨리를 무찌르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자신은 해방이 되고, 그러나 자신이 불렀던 이 원군, 노르만 원군의 이 위스카드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원군임에도 불구하고 또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가 로마를 약탈하고 또 교황의 적들을 물리쳐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교황의 지지자들까지도 살인하고 그의 가족들을 강간하고 수천 명의 카톨릭 교도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런 부작용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군 때문에라도 또 망명을 한 그레고리 교황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 교황의 이 기록에 남은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의로움을 사랑했고 죄악을 미워했노라. 그러므로 나는 망명지에서 죽노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래도 그 그레고리 교황의 신복, 그의 충성스러운 종은 끝까지 이렇게 그레고리 교황을 하나님의 마치 대리자처럼 이렇게 추앙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 신복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하. 제가 말씀드린 성하는 우리가 보통 전하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어예요. 성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황 성하께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대리인으로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상속 유업으로 받으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망명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영토가 다 성하의 것이니 성하의 영토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고 끝까지 이렇게 찬양한 기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집니다. 이게 지금 독일의 1046년 그 중반에 독일의 황제와 그레고리 로마의 교황과의 권력 다툼, 이런 일들을 보여줬고, 이게 지금 유럽의 암흑시대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 이번에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컷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영국의 국왕인 헨리 2세와의 이제 권력 다툼, 이런 사건도 좀 에피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끊임없는 갈등, 유럽을 전체를 다스리는 교황과 종교적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군림한 왕들과의 이런 갈등을 계속 보여주는데, 자, 토마스 베킷은 그 시대 이후에 이제 1118년부터 1170년 요때 이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태생했고, 훗날 영국의 모든 내란,
이 캔터베리 대주교는 지금까지 엄청난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모든 내란, 교회 분열, 롤라드 살상, 이게 이제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또 엉터리 성경들, 사회 혼란의 주요 원인이었던 캔터베리 그 중심지의 대주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아 베킷,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 토마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헨리 2세 영국 국왕이 이 베켓, 토마스 베켓을 대법관, 종교인으로서도 정치인의 그런 위치까지도 대법관의 지위에 올렸고, 이때까지는 사이가 좋았나 봐요. 대주교가 되기까지 이 베켓은 헨리 국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베켓은 군대를 이끌었고 국왕을 위해서 성들과 도시들을 공격 파괴,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 성들과 도시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집들을 불태웠으며 적들이겠죠. 국왕을 위해서 학살을 일삼았다. 이렇게 사이가 돈독했는데 드디어 이제 헨리 국왕, 영국 국왕에 의해서 대주교가 된 토마스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매일 3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또 자신의 죗값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했으며, 이런 게 이제 보통 로마 카톨릭의 이제 자신의 죄를 없애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는 이런 행위구원의 일종이죠. 또 스스로 채찍질한 그 일로 인해서 오염된 자기 옷, 더군다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거친 베옷을 입고 또 나무 뿌리를 먹었으면 또 성직자로서의 그런 수완을, 종교인을 모습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헨리 이 국왕과 이 토마스 간의 첫 갈등의 발발은 세금 문제에서 터지게 됩니다. 둘 다 각각 절대 군주와 절대 교황 제도의 이제 대표자들이겠죠. 이런 대표자들끼리의 이제 갈등, 그래서 최초의 갈등으로 이렇게 발발한 사건이 바로 세금 문제로 터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헨리 왕은 자기 영토에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의 세금은, 그게 심지어 종교인이더라도 영국 정부,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죠. 본인 국왕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토마스는 나는 내가 비록 영국 영토 안에 살지만 나는 이탈리아 로마 소속인 로마 카톨릭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황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세금은 로마 교회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엄청난 토마스가 발언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왕의 것이 아니라 영국 땅마저 교황이라고도 얘기도 안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토마스의 땅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래서 엄청난 갈등이 이제 세금 문제로 터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바로 어떤 로마 카톨릭 사제, 필립이라는 이름의 로마 카톨릭 사제가 민간인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민간인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교들을 위한 주교 법정,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법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그냥 면제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을 살해한 사제가 민간인 법정인 아닌 주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물론 우리는 뭐 계속해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알죠. 카톨릭의 전통적인 관행이었고, 사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교회만이 사제를 재판할 수 있고, 로마를 대적하는 이단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가들처럼 그렇게 아예 로마에서 바라보는 이단죄로 빠지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그게 간음이든 여기 살인이든 간에 카톨릭 사제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다른 민간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죠. 그때 헨리 왕도 발끈하게 됩니다. 그 사제를 민간인 법정에서 재판받도록 이렇게 헨리 왕은 요구를 했고, 토마스는 여기에 또 반대해서 성직자들은 예외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 엄청난 갈등의 이제 부율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헨리 2세 영국 왕이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클라랜던 법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가지고 있던 법, 규례, 16개 조항의 규례를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이 법이 이래요. 이 법에 따르면 성직자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교회는 국법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 독립적인 외국 단체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주장처럼 그게 아니라 국왕이 자국의 주교들을 임명할 권세를 갖고 있다고, 국왕의 권위가 훨씬 높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을 들어서. 그래서 살인한 사제뿐만 아니라, 살인한 사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위에서 지금 기고만장해서 군림하고 있는 지금 토마스를 향해서 헨리 2세는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이 국왕 입장에서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배신자처럼 여겨지겠죠. 그래서 그 토마스를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역시 토마스 역시도 시민법을 어겼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 소환당하는 이런 모습도,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무죄를 청원하게 되는데 불리해지자 토마스는 영국을 빠져나가서 프랑스로 6년간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헨리를, 국왕을 피해서. 그래서 토마스가 도망을 가자 헨리는 토마스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당시 이 성직자들, 사실은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직자들이 엄청난 재산을 부유한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씁쓸한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너무 많은 이런 부를 축적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흑역사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토마스는 도망가고, 그래서 토마스는 프랑스로 도망가게 되는데, 당시에 프랑스 국왕 루이, 뭐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계속 그 적대적인 관계는 우리가 뭐 세계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프랑스 국왕 루이는 망명 온 이 토마스를 교황에게 굉장히 칭송하면서 이제 칭찬하게 됩니다. 카톨릭 세력을 확장할 이만한 신뢰하는 인물이 없다라고 교황에게 추천하게 되고, 당시 교황 역시도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교황이 토마스의 영국 재산과 토지를 되돌려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연히 또 부딪히는 건 뭐예요? 영국의 국왕 헨리와 이제 교황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토마스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토마스는 프랑스에서 잘 됐구나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클라랜덤법, 영국 국왕이 자기에게 제시를 했던 이 법에 동의한 영국인들을 오히려 자기가 역공해서 파문하고자 이렇게 했고, 심지어 근데 이 영국인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대적한 주교들,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들까지도 이제 파문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했고, 심지어 모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이 국왕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발언이죠. 국왕들의 스승, 마스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 카톨릭과 로마 교황과 주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시브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헨리 영국왕 여기서 지지 않죠. 제가 쓴 게 아니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에 빠져 되져버려라. 이렇게 응수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번역으로 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이 당시의 국왕과 이 토마스, 이 대주교 간의 엄청난 권력, 다툼이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청과 영국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도 마냥 권력으로 누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과 또 정치인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오랜 협상을 한 끝에 토마스는 영국으로 교황의 힘입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는데, 프랑스 있을 때 토마스는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했던 이런 종교인들의 파문을 원했었고, 그래서 그 영국인들 가운데 더 얄미운 사람은 토마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성직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클라랜덤 법을 자기에게 제시했던 국왕과 함께 자기를 대적했던 성직자들이 오히려 그 성직자들을 이제 파문한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근데 이 국왕과 함께 이 클라랜덤 법을 제시했던 이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토마스가 복귀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의 목이나 이런 권력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당연히 이 금이 환영하는 토마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헨리 국왕편에 서가지고 토마스에게 파문 철회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토마스는 여기에 또 지지 않고 국왕과의 또 파워게임에서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교황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영국의 국법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이런 게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이 토마스가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교황은 끝까지 토마스를 책임져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헨리와 토마스의 이 권력 다툼, 권력 싸움에서, 파워게임에서는 토마스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토마스는 결국 이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일로 토마스가 너무나 유명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 토마스라고 하는 이 성인 반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땐 다 한편이죠. 헨리 국왕이나 토마스나. 근데 그들 사이에서 벌였던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헨리는 반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단이 돼 버렸고 토마스는 순교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높은 반열에 성인 반열에 오르는 이 순교자의 그런 성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크 박사님 썼어요. 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그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10만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역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오히려 이 자신들끼리 권력 다툼하다 죽었던 이 토마스는 엄청난 세상의 그런 추앙받는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그래서 캔터베리 그 대주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교황 알렉산더 3세에 의해서 바로 순교된 이후에 성직자 반열에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죽고 나서 헨리 왕도 여론에 못 이기고 또 교황 로마의 권력에 못 이겨서 굵은 베옷을 입고서 나는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며칠간 회개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은 나는 토마스의 암살과 무관하다 이거를 입증해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헨리가 꼬리를 내리죠. 자신의 혼을 제외한 모든 것을 교황에게 바칠 것을 약속하게 되고 또 양모, 셔츠를 입고 그 피 흘리는 발로 성스러운 돌 이게 뭐예요? 토마스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입을 맞추면서 울며 회개하면서 자신의 또 이 권력과 왕국을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국왕의 파워가 센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교황이 이 국왕을 억누르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영국의 지금까지도 유명한 브랜드를 누리고 있는 이 캔터베리 대성당 그 캔터베리는 역사적으로 보나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아니면 세계사 역사에서도 로마와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성스러운 순례지가 됩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래서 많은 영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 그런 학문 작품에서도 캔터베리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숙자, 평민, 귀족, 사제, 망라하고 이곳은 캔터베리는 순례지가 됐고 순례자들에게 완전 여기를 들리면 순례를 하게 되면 완전 면제가 제공되는 그런 엄청난 성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성 토마스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 어떤 성자 심지어 누구까지도 능가하냐? 성모까지도 바쳐진 것을 능가하기 이르는 그런 엄청난 성지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성 토마스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컨 박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엄청난 빅쇼다. 쇼.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로써 교황은 유럽의 인민들, 백성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국왕들이 아무리 덤벼도 이렇게 교황의 파워, 로마 교회의 파워가 이렇게 센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완전한 빅쇼가 성공을 이뤘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러컨 박사님은 만약 당신이 프랑스에서 카톨릭에 의해 살해되면은 취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영국에서 반카톨릭 사람에게 살해되면 향후 이 토마스처럼 500년 동안 신문 1면에 톱뉴스로 이렇게 보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또 다른 사건 에피소드가 바로 역시나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영국 국왕, 이번엔 존이라고 하는 국왕과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의 권력 다툼 파워 게임이 시작을 합니다. 자, 캔터베리 대주교는 국왕이 임명하는 아니면 교황이 임명하냐 늘 이 국왕과 교황의 이런 권력 다툼이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국의 내에서 임명하는 권한이냐 아니면 유럽을 다스리는 종교적인 지도자 교황이 주는 것이냐. 그래서 다시 이 임명권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황이 세운 스티브 랑톤 대주교 교황이 세웠는데 당연히 국왕 입장에선 싫으니 국왕 존은 이 대주교의 캔터베리 성당 모든 재산, 주교뿐만 아니라 성당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승려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당연히 교황에게 또 로마 교회에게 이제 결투장을 내민 것이죠. 다시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노센트 3세 교황은 바로 성무금지령, 이게 바로 국왕을 날리는 로마 카톨릭의
은밀한 작전, 뭐 사제들을 시켜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국왕에게 작은 저주를 내린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에서 내리는 저주는 거의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런 지옥의 벌과 맞먹는 거고, 사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 급의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무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국왕이 정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왕좌에서 몰아낼 때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가 바로 성무금지령이에요. 백성들에게 아무 미사도 하지 않고 성체성사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왕을 향해서 불만을 키우는 이런 작전을 피는 게 바로 이 성무금지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바티칸의 그런 소위 말해 개들, 사제들, 충성맹세한 사제들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일단 불안감을 자꾸 돋구게 되니까 국왕을 향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런 작전이 바로 성무금지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무금지령을 내리고 이노센트 3세 교황은 1212년 바로 영국의 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 문을 닫아버리고 왕이 공석이 됐다, 영국의 국왕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황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곧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권력을 세우는 그 창조주의 입장을, 또 주인의 입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이런 국왕을 임명하고 또 쫓아내고 파문시키는 이런 권세를 교황이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당연히 늘 이런 싸움에 보면 보세요, 국왕이 그 다음 해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일개 국왕과, 일개 나라의 국왕과 전 유럽을 다스리는 교황의 파워는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존 영국 국왕은 교황에게 바치는 서약.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되신 신성 로마 교회와 교황 그리고 그의 계승자들에게 영국 전체를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바입니다. 너무나 비참한데 이렇게라도 해야 왕권을 유지하고 국왕의 명예도 다시 되찾고 겨우 왕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해도 결국에는 교황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얼마나 파워를 보여준, 역사적으로 얼마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자기 밑에 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굽히니 교황은 매우 기뻐했지만 보세요, 당장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켜보는 치밀함도 보여줘요. 그래서 1년 후에 가서야 성무금지령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은 다 누구한테 가요? 국왕에게 가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요, 종교를 가지고서, 왜냐면 백성들은 미사를 지내지 못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로마 카톨릭 교리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보여요. 그죠? 심지어는 뭐 병에 걸린 사람들 가서 병부성사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종부성사 해줘야 돼. 이런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거죠, 로마 카톨릭 그걸 쥐고서. 자, 그러면서 이제 존 왕이 국왕의 자리로 복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왕을 대적하여 귀족들과 주교들, 대적하는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쿠데타가 또 1215년에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이 귀족들과 주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냐, 영국 최초의 독립선언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을 국왕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을 강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규례들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은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것,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투옥할 수 없다. 이건 뭐 이제 무죄 추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죠. 또 국왕은 왕국의 의회에 의해 통과되기 전에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건 거의 뭐 우리로 따지면은 국회의원들의 이 권력이 대통령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비슷한 왕권을 누르게 되는 이런 쿠데타 반란을 보여주니까 이번엔 이 존 국왕이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엎드렸던 로마 교황 이노센트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이 맹세,
국왕은 이 맹세를 비록했다고 쳐도 맹세를 무효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영원토록, 심지어는 영원토록 이 맹세가 또 이 규례가 효력이 정지됨을 선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의 맹세의 언약을 해지시켜주고 이 대헌장에 동조한 모든 성직자들을 저주하고 영국을 저주하에 가두든 이런 교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황 옆에 붙어서 또 이 전 국왕이 살아남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교황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또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제 그 다음 계속 일어나는 1294년, 1300년대에 교황 보니파스란 사람과 이번엔 프랑스 국왕 필립이란 싸움, 필립이란 국왕의 싸움. 역시 러커 목사님은 개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명한 그 신곡을 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파스를 향해서 근대 바리세파의 군주, 이거 좋은 뜻이 아닙니다. 바리세파의 군주,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조롱을 하게 되는 비판적인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바티칸 도시를 부패의 온상이라고 불렀고 보니파스를 심지어는 지옥의 가장 낮은 장소에 가 있는 것으로 묘사할 정도로 이 단테는 보니파스 교황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표현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보니파스 자신은 로마의 교황은 온 세상에 이미 유명하게, 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교황보다. 온 세상에 알려졌으며 교황만이 홀로 모든 군주들 위에, 여기 이제 각 나라의 국왕, 황제들이 있겠죠. 그 위에 군림하는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필립이란 왕은, 이 왕도 자기 영토 안에서는, 자기 나라 프랑스 안에서는 거의 교황처럼 행세한 그런 황제로 이제 누리고 있었는데, 필립은 역시나 이 영국의 기존의 문제처럼 하여튼 이걸 건드리면 안 됐던 건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질 못해요. 아무것도. 자, 성직자들의 세금을 걷는 이 욕심을 또 보입니다. 이 프랑스 필립의 왕이. 그래서 왜냐? 일반 백성들과 귀족들 이상의 성직자들이 가장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부유한 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이제 또 로마 교황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는 갈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 로마 교황이라든가 카톨릭 사제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러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이거 뭐 합법적이고 그렇게 걷어들일 수는 있지만, 로마 사제, 미국에서조차도 로마 사제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사제들은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법이 이제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이런 모습, 이것과 비슷하게 당시 암흑시대의 중세의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이런, 뭐랄까요, 좀 무모한 짓을 벌인 거죠, 필립 왕이. 자, 그래서 역시 또 뭐가 출동해요? 보니파스 교황은 성무금지령.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국왕들이 이렇게 속을 썩일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교서를 이제 로마 교황이 내립니다. 교황의 명령은 프랑스의 국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의 명령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이 교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프랑스 국민들은 국왕보다 이탈리아의 교황에게 순복하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프랑스는 찍힌 겁니다. 한마디로 교황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서에 내려요. 하나님의 종들의 종인 보니파스 주교는, 스스로 자기가 교황이면서도 주교라고 표현했어요. 또 프랑스의 필립 왕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러면 진짜 두려워서 안 지킬 수 있겠어요? 왜냐? 교황의 명령을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당신이 로마 카톨릭 지도부의 영적인 문제는 물론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라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이단으로 간주하노라. 로마 카톨릭의 이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그 성모의 교회, 거룩한 성모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바이블 빌리버들을 학살하고 사살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로마 카톨릭의 이단을 지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네. 자, 근데 이 필립 왕도 상당히 기이한 인물, 역사적인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의 불쾌한 서신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 왕 나필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황 역할을 수행하는 보니파스에게 아무 문안도 보내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일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순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그대는 유의하기 바라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친놈이라고 우리는 간주하노라.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표현을 썼으니 이제 또 전쟁 나는 거는 순식간의 일이겠죠. 그래서 보니파스는 바로 프랑스에 전체 성모 금지령을 내렸고, 당연히 성당문들이 다 닫혔고, 필립을 저주했으면서, 그 다음에 우눔 생텀이라고 하는 교서를 다시 발표했는데, 이 교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카톨릭 정통주의 고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서가, 우눔 생텀이라고 하는 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며, 이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구원이 없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며, 교황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죠. 지상의 모든 인간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니면 그는 지옥에 간다.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콧방귀를 끼겠지만, 이 당시 바이블 빌리버도 이런 얘기에 콧방귀를 끼겠지만 로마 카톨릭 신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 보니파스는 당연히 필립을, 이 국왕을, 프랑스 국왕을 파문하고 그 보좌에서 쫓아내고 왕위를 공석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선언했는데, 실제로 말로만 이렇게 선언한 걸 보면 당시에 보니파스의 이 권세가 생각보단 약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리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 보니파스가. 그래서 프랑스 몽펠레에 사는 한 법학 교수, 노가레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법학 교수가 이 교황 보니파스를 체포하고 왕국에서 쫓겨나 투옥하게 된 이 사람에 의해서. 왜냐면 이 사람이 많은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지성인들을 데리고 300명의 사람의 숫자를 데리고 가서 이 일로 인해서 왕을 아련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보니파스가 쫓겨나게 되는, 왕과 결탁해가지고 오히려 보니파스가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보니파스는 우울증과 어떤 사람들은 미쳐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니파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교황이 쫓겨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당시에 이 필립 왕이 믿는 게 있었어요. 그 믿는 게 뭐였냐?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교황의 군대보다도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 보니파스 후계자로서 베네딕트 9세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7명이나 되는 교황을 임명했는데, 이후로 이 프랑스에서 계속 프랑스 출신들로 다 채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은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의 이 군대, 또 프랑스 국왕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예 교황의 처소를 프랑스로 옮겨서 자기 수하에 두고서 계속해서 교황 위에서 군림하는 프랑스의 엄청난,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들과 좀 다르죠. 이번에는 국왕이 엄청난 파워를 통해서 교황을 다스리면서, 교황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 국왕 필립의 이런 모습, 에피소드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암흑시대에 참 우리가 보면 기가 찰 일들을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면서 보여주는데, 자, 이와 또 이면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세운 대학들과 이 과거의 이 뭐랄까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철학자들, 그 철학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조금 뭐랄까 세력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와 또 온 세상을 덮는 이런 모습을 이면에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세운 대학.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 철학과 죽질 않아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이. 그래서 이 대학 제도는 성경적인 바이블 빌리버들, 알비겐스, 와일덴스, 롤라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의 진리가 전달되니까, 우리가 초기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좋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그 뒤를 뒤따르는 게 바로 문화로 침투하고 과학과 철학으로 침투하는 게 바로 이런 대학교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화운동이라고 벌여서 성경을 거부하는 카톨릭 지성들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으로 철학, 전통, 과학을 이들은 제공하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가리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당연히 로마에서도 이 대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교황의 명령에서든 아니면 각 나라의 국왕의 명령에서든 대학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의 뜻 자체가 카톨릭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너희 모두라고 하는 카톨릭식의 표현. 근데 이게 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된, 그죠?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따라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유니버시티. 여기에서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라틴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이 세운 대학교나 이 당대의 대학교들은 철학, 법률, 의학,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학. 당연히 이 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뿌리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오리겐의 북아프리카, 거기서 넘어온 것으로, 북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했던 이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교육을 신경 써야 된다는 이 정신으로서 북아프리카 체계도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온 세상의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제도를 이 당시에 벌써, 이거는 고대 철학, 그리스부터 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도 이 방식을 채택했고,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상인조합 길드 3단계랑도 맞물려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정말 초기 진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 바로 직후에 AD 100년부터 400년이니까 로마 카톨릭이 태동하는 그 시기에 알렉산드리아 하파, 당시 세상 철학과 또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종교 통합이 됐듯이 이 중세 암흑 시대의 카톨릭 대학들에서도 핵심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죽지 않아요. 이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여전히 살아서 이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당시 지성들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대적해서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일부 로마 카톨릭 교부들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바로 그냥 비난을 받으니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이 붙어서 유아 세례와 미사 등을 굳건히 붙어가지고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롬바르드인 피터라고 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 조직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학파의 위대한 선생이자 대표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지성인으로 활동하는 거죠. 아기에게 물 뿌림으로 중생, 다시 태어남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믿음을 가르쳤고, 또 미사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피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이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교리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기 전,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가르친,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이렇게 이런 발언들을 하니 로마 카톨릭이 또 이 대학들에서 배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열매를 맺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역사 아니면 교회사 안에서도 3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1227년, 1274년에 살던 그 당대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그 당대에 이 암흑시대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교육받고 수도승이 된 이 사람은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쓴 엄청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쉽게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변개하고 교리하고 왜곡하고 편파적인 논리로 전개해서 이교도 철학을 드러내는 알렉산더 2단을 옹호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추종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의 천사급 박사라고 학문의 재앙으로 이렇게 칭해서 올려놓는,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서 빠지면 섭섭할 사람, 필립 샤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세계 교부의 3대 교부 중에 하나인데, 자신 역시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리겐과 어거스틴과 동급으로 놓는 천재라고 이렇게 칭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을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들을 고문하고, 여기 이단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이단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데 전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그런 성경 배교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그가 쓴 이 신학 대전은 모든 오류와 복음, 변개의 원천이고 원상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이 당시에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염시태라는 교리, 그다음에 화채설을 강조하는, 지성인들이 이렇게 대학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나마 이 암흑 시대에도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은 1300년대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적 신학자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스콜라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만이 무오하고 참 가뭄의 단비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로마 카톨릭 계급 체계가 아니라, 교회는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여야 하고 교황의 무오성은 있을 수 없다. 이걸 거부한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이러면 제명이 못 죽죠. 교황 요한 22세에 의해서 이단 판정받고 투옥당하다가 베네딕트 12세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그 말로는 우리가 이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면에서 이렇게 이들의 대학교와 이렇게 이면에 로마 카톨릭의 이단적인 이런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하에서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꾸준하게 운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러컨 목사님은 팜플렛 사역, 기록으로 남긴 그런 문서들을 계속해서 뿌리는, 우리도 지금 전도할 때 팜플렛 뿌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미 2000년 전 이 중세 암흑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적 진리들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단테, 이런 사람들이 교황 카톨릭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 글들을 또 롤라드, 왈덴스, 보헤미안 형제단, 보도파,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것을 퍼나르러서 또 설교하고 이런 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12세기, 13세기, 14세기,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요? 드디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필라델피아 시대를 향해 가는데, 이렇게 시대를 가는 동안 유럽의 홍수처럼 이 팜플렛 사역이 번져나갔고, 이 사역으로 교황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 왜냐? 숫자가 계속 불어나거든요. 죽여도 숫자가 계속 불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들 팜플렛 사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교황은 사형, 투옥, 벌금, 망명 등과 같은 형벌을 누구에게도 부과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황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 설명하도록 소환할 수 있다. 진짜 교회는 교황을 오히려 소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사제들이 결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교황은 국가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로마 카톨릭 체계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교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미 지금 이 암흑시대의 종교 개혁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막 팜플렛 운동을 벌이기 벌써 이미 5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미 이런 활동을 했어요. 보고마일, 폴리시안, 왈덴스, 파테린, 이미 중세 암흑시대 출발, 그때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바이블 빌리버든 똑같은 이 진리의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기는 바로 문예 부흥의 시기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이 부흥의 시작을 단테라고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자기 프랑스의 권력의 파워가 가장 높았을 때 그 교황을 심지어 로마도 아니고 프랑스에 두고서 군림했던 필립 왕 기억하시죠? 그 프랑스에서 로마 교황이 묵었던 지역이 바로 아비뇽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뇽 사건이라고 하는, 단테나 아니면 아비뇽 사건을 르네상스 시작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내에는 당연히 믿고자 하는 사람이 로마와 믿음 사이에서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타협하는 자들이 성경으로는 돌아가야 되고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찾은 도피처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주의, 조각, 미술,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오히려 진리와 달리 진리로 가게 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어디로 빠져요? 문화예술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좀 뭐랄까요? 안 좋은 면이라고 할까요? 러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튀어나왔죠. 단테, 미켈란젤로, 다빈치.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참 교회사에 속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 그 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단테는 유명한 그 베아트리체라고 인물을 내세워서 하늘나라, 연옥, 지옥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뭐 일부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도 집어넣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탄.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가 말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옥을 통치하는 사탄.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누룩이 돼가지고 지금도 사탄을 그리는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뭘 보여줘요? 마치 사탄이 지옥을 통치하는 자로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이 무섭다는 거죠. 진리를 가리게 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발걸음 떼지 못하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게 이제 타협한 사람이죠. 이교도 시인들을 우상화하고 여전히 플라톤을 좋아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제 러커 박사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유럽은 오히려 이교도와 로마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약간 세력이 약해졌는데 그 시인으로 추앙받는 교황보다도 어디로 기대게 된다고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 엄청나게 많은 다신주의잖아요. 그 신들에게 오히려 기대면서 비밀리에 희생제를 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보여줬던 미술, 음악, 문학, 그 다음에 인문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 그런 철학의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는 지성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피하고자 창출해낸 또 다른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못 가도록 한 발 또 거기에 또 함정을 파내게 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어느 시대를 돌아봐도 인간은 항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러컨 목사님은. 미술, 문학, 음악, 철학, 과학, 교육, 정치,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뭐냐? 당연히 성경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중세를 다스리는 교황, 추기경, 교수, 과학자들이 당연히 성경 대신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권위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르네상스 시대에 좋은 것들, 인간 정신을 매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해도 성경은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인간의 미술, 문학, 음악, 철학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성경 오직 뭐만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전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들을 그리고 뭐 쓰고 했다고 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아담의 성품과 형상과 그런 것들이 산물로 남아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러커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은 사람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둘째 명령으로 쓱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건너뛰고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회복음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매진하게 만드는 빈껍데기만 같은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가 맺은 열매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결국에는 르네상스가 꼽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유럽은 로마 교회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노예로 계속 살았고 그 교회 지도자, 이 교황을 따라서 유럽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연합을 깨지 않는다면 이교도와 그 풍습들을 수용하게 되는 종교 통합, 여전히 이런 모습 보였고 하나님 대신에 많은 이교도 수호신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을 믿어도 소용없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로 회귀하게 된 다신주의로 다시 회귀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래서 많은 수호신들, 집을 지켜주고 뭐 자식을 지켜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준 이런 많은 수호신들과 심지어는 죽은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여전히 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게 되고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심지어는 종부선사를 받아도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 엄청난 거짓 교리에 또 속아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역시 우리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역시 마녀와 마귀들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마법 행위들의 혐의를 받고 처형되는데 이 당시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러한 이제 뭐랄까요 혐의들을 받았죠. 마법 집회를 열었다, 검은 고양이들이라는 그 호칭을 받았다, 저들 때문에 악몽을 꾼다, 아니면 섹스 파티를 벌인다, 성산 모독을 한다, 십자가를 밟았다, 뭐 이런 것들. 세례받지 않는 아이는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화형에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한 파당인 이제 보도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마귀에게 경애를 표했다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백할 때까지. 또 카타리는 어때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팀을 카타리라고 그래요. 카타리는 모두 마법에 연루됐다고 그렇게 간주되고. 왜 그래요? 이들은 미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팔레르모의 루이의 책을 보면은 종교재판소의 기원과 발전. 이 책을 보면은 1447년부터 1597년 종교개혁, 그 시기죠. 요 시기에만 심지어 3만 명의 이 성경 신자들이 살해당한 것을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교회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는 자기 상급자에게 복종만 하면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안다라고 이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사제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말로 할 수 없는 고귀함 다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능가할 수 있다. 뭐 지금까지 뭐 변함없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제들이 구속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호칭 중에 하나, 구속자의 역할을 한다. 사제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신들이고 그 신들을 만드는 심지어 하나님이다. 이런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6세와 같은 종교 개혁 직전에 있었던 교황인데 형편없는 이런 교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 독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많은 여인들로부터 많은 사생활을 생산해낸 사람이고, 교황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2주 만에 18살이 된 아들을 대주교로 임명하는 이런 형편없는 교황도 탄생한 게 바로 이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오늘은 그 권력 다툼 이런 걸 살펴봤는데, 자, 르네상스는 유럽을 오히려 뭘로 이끌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도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는 한 번도 놓아준 적이 없어요. 자신들을 향해서 섬기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 그리스, 로마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빌론 음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럽의 공식적인 종교는 물론 미술, 문학, 음악, 정치 및 행위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는 여전히 뭐예요? 더러운 창녀들의 어미인 바빌론 음녀. 로마 카톨릭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습니다.